기도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be seated, please. Hallelujah.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는 생각이 누추하여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들은 다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사 정충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저희로 듣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행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이 시간 주일학교와 유튜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가 섬기는 멕시코, 미얀마, 베네수엘라 선교사님을 도와주셔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세상의 교회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국과 미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북한의 10만 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한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예배 수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 나라 전사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나신 전하라
기도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잔과 떡을 나눠드립니다. 받으셨다가 우리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기념하고자 합니다. 기억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우리 신앙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고 기다리셨다가 같이 드시겠습니다. 있으면 손을 들어서 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감사하며 다 같이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고 기다리셨다가 같이 드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에 성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가 세상에 전파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깊이와 넓이를 높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배우자에게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이 풍성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친교 시간에 설교줄로 앉아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멕시코 성탄 선물을 잘 전달했습니다. 오늘 저녁 캐롤송 받을 가정을 방문합니다. 오늘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저녁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화요일 7시 30분에 성탄 2부가 있습니다. 설교줄 줄로 특성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성탄 2부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별 선물 1개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선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 예배는 쉽니다. 주중에 성탄 2부 예배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해 겨울 수련회가 로선밸리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50불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을 기도하시는 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목장 예배가 김경사 이사님댁에서 있습니다. 12월 29일 설교 환영회가 있습니다. 12월 29일 주간 성경공부 시상식이 있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8시에 모여서 저녁 식사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집니다. 1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 조별 세겹줄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1월 6일부터 세겹줄 제자 훈련을 합니다. 1월부터 세겹줄 조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주부에 보면은 조편성을 이렇게 다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또 이렇게 수동 사항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비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기도는 김경자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Alright, so let's read from Matthew chapter 1. Very good. And verses 18 through 23. Matthew chapter 1, verses 18 through 23. And so the verses will appear on the slides here, and so I'll read the first slide, and then you guys can read the following slide. And it says,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the Lord had said through the prophet.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Amen. So, this is the beginning of that nativity story.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story that we hear every Christmas. And so, the thing that I wanted to point out today is that there are two names given here to our Savior. And the first name is given by an angel. And the angel tells him that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And so, this name Jesus, this is how we translated it from the Greek. But if you go to the Hebrew, this name is actually Joshua. And the name Joshua means Yahweh is salvation, or Yahweh saves. The second name that is given here is given by the prophet. And this prophet is the prophet Isaiah. And this name, it says,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And this name means God with us. And so I don't think it's an accident that these two names here are put together, that they're put together so closely like this, that they're actually related to each other. And so we need to consider the meanings of these two names together as well. God is salvation, and God is with us. And so we do not believe that our salvation is far away from us. But our salvation is near to us. And we have to remember what the nature of our salvation is. To be saved isn't just that I get a ticket to go to heaven, that I'm now free from condemnation, that I don't go to hell anymore. But the nature of our salvation, the nature of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to be saved, it means that now I have fellowship with God. That is the nature of our salvation. And so we have to take these two names together. Jesus, God is salvation, and Emmanuel, God is with us. Our salvation is in our fellowship with God. And so, in this season and in this time where it's a season of gift giving, it's a season where we rejoice together, where we eat together, and Christmas is known because we give each other gifts. And so, this Christmas though, and in this holiday season at the end of this year, remember the gift of Christ himself. Because this is the greatest gift that we can receive. And the reason why this is the greatest gift is because it's an eternal gift. And so it's not only a gift for this season. It's not only a gift for this year. But the gift that God gave us, this gift of his Son, Jesus Christ, this is a gift that is eternal. And it's a gift that he does not take away from us. And because it is an eternal gift, the eternal gift of Christ gives us eternal joy.
Now, there's something about gifts that we need to think about, though. Because if you think about giving gifts, especially if you give a child a gift, right? You give them something like toys, or like clothes. But what happens to those things? What happens when you give them the latest toy, the newest thing, the coolest thing that's out there? They get bored of it. Give them like a month or two, or maybe even just a few weeks, and then the gift is just, in a way, just put in the toy box again, and never to be seen until you donate it. And so, we easily get bored of the gifts that we receive. And it's the same when we grow up too. And so, but for this gift that God has given us, for this eternal gift that we have, this eternal life, this fellowship that we can now have with God, do we get bored of this gift? Because we've heard this Christmas story ever since, really, we could think, ever since we could really remember. We've always heard this Christmas story if you've grown up in church. And it's really easy to just overlook it. It's really easy to just let it come in one ear and then go out the other, because we're so familiar with how it sounds. But we have to remember that this Christmas story, this story of God coming to earth, this story of Emmanuel, this is a story that gives us joy. And this joy, don't think of this joy as something that I'll really understand when I go to heaven. But you can know this joy as you live your life today. You can know the peace of God as you live your life today. And so this gift of Christ, this gift that we have received,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 should get bored of, like we get bored of our other gifts. But this is something in which we always renew our joy. We always renew the peace that we have in God. And I think that, especially as we get older, one of the hardest things for us to begin to recall is joy. Like if you look at children, if you look at your kids, especially when they're younger, they're joyful almost all the time, really. An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holiday season, they get really hyper and really excited and really pumped up for this season. But as we get older, it seems like we lose a part of this. It seems like we get just a little bit more tired, just a little bit more used to what's going on every year. But this joy that we have in Christ, it's a joy that's never supposed to fade. And so, do you remember that joy? Have you felt that joy? If you've forgotten it, this is now the season to re-remember, to renew, to refocus yourself, and remember the gift that Christ has given us. And it's not only now, but in every day of our lives. So in every season, in every hardship, in every time, I can still know that joy and that peace of God. And so the reason why we can know this is because Emmanuel, is because Jesus. Our God is with us, and He does not leave us. He does not abandon us. But the Bible says that He is a good shepherd to us, that He leads us beside still waters, that He leads us into green pastures. And so, this Christmas season, though it's easy to get stressed out at the end of the year, though it's easy to just get bogged down by everything that you have to finish now, but in this time, remind yourself, do you remember the joy of the Lord? Do you remember the peace that God gives to us? Remember that and hold on to that, because this is the most precious gift that we can receive. This gift of Emmanuel, this gift of Jesus Christ. Let's pray. Dear Lord, I just pray that we would know that you are here with us in this room. And we would know that you go with us wherever we go, that you guide us, that you lead us. And I just pray that all of us would just become more aware of you in our lives. I pray that you renew our joy, that you renew this peace and this love that we have for you, Lord. That in this time that we'd never get bogged down,
that we never get so tired that we forget what we have in you, that we forget the gift that you have given us. I just pray that we will remember that you are Emmanuel and that you are Jesus.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그 시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평화의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합니다.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이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구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구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텔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소텔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인들은 말하기를 박스 로마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로마 안에서 평화라는 이런 뜻입니다. 로마 안에 있으면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어떻게 평화를 누렸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만들었습니까? 무력으로 만들었죠. 모두 다 칼이 무서워서, 폭력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다 숨을 죽이고 있게 만든 것이죠. 이것을 로마 사람들은 평화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텔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이 오시면은 평화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14절 말씀 우리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는 로마 사람들이 이룬 이런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는 죄 사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평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왕이 탄생하셨는데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목자들이 바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죄인들에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시는 이런 분이 오셨기 때문에 목자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로 모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의 양들을 목자들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면 목자는 여러 양들을 받아서 그 양들을 대신 키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 조항에 보면은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면 이때 그 책임을 목자에게 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율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짐승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고자 이렇게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양보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율법을 제정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짐승이 와서 물어가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이러한 율법을 악용을 했습니다. 양떼를 훔치고 팔아먹고 그러면서 밤에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행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사회에 이제 다 알게 되어서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회당에 참석할 수가 없죠. 성전에도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 양떼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늘 냄새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거짓말쟁이고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자들이고 또한 몸에서 냄새나는 더러운 자들로 이렇게 목자들이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왕으로 오셨다라고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 왕의 평화를 이루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십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고 또한 이웃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해 가실 때 죄인들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더 착복해서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소외시켰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식사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같이 죄를 지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세리에 이런 모든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이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보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시면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도 아주 잘 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내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내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이런 예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인임을 고백한 뒤에 베드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고기 잡는 것이 죄입니까?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몇 번 불렀지만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좀 멀리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죄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은 것이 나오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로 보셨고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이런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삶이 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웃 간의 평화의 그런 삶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이웃들에게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이런 삶의 결단을 하였죠. 죄인이었던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고 이웃 간의 평화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이 변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싫어서 피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웃 간에도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이런 삶의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죄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시키셨고 그를 구주로 소텔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이웃 간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평화 마음껏 누리는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이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이 평화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고 그 평화를 소유하며 또한 이웃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평화를 감사하며 누릴 것을 결단하고 이웃들에게 전할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